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올해 저는 1월 1일 미국을 떠났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박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싱가포르로 이동하고 거기서 한 8박 9일 정도 머물렀다가 태국에 있는 북부 산악지대 우리 정태영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뿌라이 부족마을 방문했습니다. 2박 3일 그곳에서 방문해서 교회 두 곳에서 말씀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이동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한 8일, 7일, 8일 정도 머무르다가 지난 금요일 날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돌면서 많은 곳은 아니었지만 짧은 몇몇 안 되는 그런 나라였지만 가는 곳마다 피부로 실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화라고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이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중앙역에서 내려가지고요. 이제 낯선 장소이긴 했지만 이제 약도를 보면서 쭉 찾아가는데 숙소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중에 많은 이런 가게와 비즈니스 상점들이 중동이나 아니면 북아프리카에서 몰려온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또 그들이 곳곳에 이렇게 서 있고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의 문화가 유럽에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급속도로 유럽이 이슬람화되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하나의 단편이었지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크기만한 도시인 싱가포르, 여기에 인구가 500만이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까지 오는 택시 안에서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이제 대화 중에 싱가포르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300만이라고 합니다. 대다수는 이제 중국계 싱가포르인인데 그리고 외국에서 유입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 20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과 200만, 500만이 모여 사는데 외국인이 200만이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다인종, 다민족 국가, 다언어 국가였습니다. 선교적으로는 지형학적으로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시 굉장히 이렇게 세계화의 물결이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태국 북부 산악지대 뿌라이 부족, 이들은 이제 산에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화전을 일구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족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학생들을 인솔해서 이제 그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차를 타고 또 걸어서 한참 깊이 들어가는 그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부족의 마을을 방문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나 프라이 부족이나 그 당시 상황은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길이 잘 닦여 있었고요. 또 이곳에 전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서 사람들이 TV를 이제 시청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선교사님도 이번에 오랜만에 그곳에 가서 발견한 것이 격주로 이제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심 지역에서 또 큰 사역을 또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산속 깊은 곳, 정말 사람이 이러한 곳에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오지의 산속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세탁기를 또 돌리기도 하고 또 자가용을 직접 모는 그런 산족 사람도 그런 차량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재밌는 사실이 예배 중에 이제 광고를 하는데 광고가 뭐냐면은 휴대폰을 꺼주세요. 예배 중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흔한 풍경 같은데
과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산적 마을 속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좋게 말하면 이들이 이제 세계 문화를 그 산속에서도 인터넷이 연결이 가능하고 그래서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물질 문명의 그런 급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곳에도 파고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편안한 생활, 또 물질적인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을 그 부족 사람들이 급격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은 자칫 과거의 다른 도시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일어난 현상을 이들도 이제 밟아갈 수 있겠구나. 뭐냐면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곳에서 세속화의 영향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이제는 거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입국 수속을 하는 중에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구나, 또 세계로 한국 사람이 뻗어나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린이들과 함께 청소년부와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칼럼에서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국의 인구 절벽 현상이 참 심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곳에서도 한국 소식이 궁금할 때마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곤 하는데, 뭐 노령화, 뭐 심각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인구 감소 현상 이런 이야기 뉴스로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 나누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에 출석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면 소재지의 교회인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 고향 교회에 작년 한 해 새로 태어난 아이가 2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350명 성도 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이 생기고 있었고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지금 그 급격한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 때만 해도 뭐 중등부 120명, 고등부 80명, 어린아이 한 200여 명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저희 이제 친구가 거기 부장집사로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주일학교라고 하는데 이만큼 고만고만하게 모여 있어요. 30명.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30명이 모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이제 이번에 뭐 가서 운동장도 보고 학교 오랜만에 이제 좀 방문을 하면서 옛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닐 때 전체 학생 수가 1,200명이었어요. 6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런데 지금 전교생이 93명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 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농촌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그동안 존재했던 초등학교가 문을 닫느냐 닫지 않느냐, 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문을 닫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다 이제 도시지로 빠져나가고 더 이상 학교가 없는 곳에는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이 이제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노령화되고 노인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마을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으로 농사 짓기 위해서만 낮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농촌 현실이 지금 변하고 있고, 학급이 유지되려면은 적어도 한 학년에 2명이 입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이런 현실. 그래서 실제로 제 뉴스로 들으니까 그 뭐 도청 소재지에 올해 초등학교 7군데, 중학교 1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라고 하는 뉴스를 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품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한국 교회와 또 세계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책임질 미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입시 경쟁, 이런 지나친 사회의 어떤 그런 성공지향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부모가 먼저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회로 안 보내고 막 학원 보내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도전을 했어요. 이번에 고향교회 가가지고 말씀으로 도전하는데 앉아서 막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그 직분자들, 집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이분들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아빠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그 안타까워가지고 그 엄마들이 막 우는 그런 모습이 예배 중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 한마음교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성경이 변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는 그런데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변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올 한해 우리 한마음교회 표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다, 이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다른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관계예요. 남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볼 사이. 아멘. 네.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로 떨어져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가나안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가나안 성도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가 뭐라고요? 안 나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요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신앙을 이끌어주고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과 11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12장인데요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사용됩니까? 앞에 뭔가 이렇게 논지가 있어요. 진술을 한 내용이 있어요. 이러고 이런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함, 어떤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못 돼요. 어떤 선한 일을 잠시 했어도 또 넘어지는 존재예요. 또 악을 범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한계 너머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귀하신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주홍빛과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 얻는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비하심의 기초 위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펼쳐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힘입은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공로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은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고,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돼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돌이켜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그 뜻을 순종하며 변화되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라 이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뉴욕과 같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뉴욕으로 모입니다. 전 세계의 부가 뉴욕으로 모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당시의 로마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로 즐비하고, 우상들이 즐비하고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니까 늘 눈을 뜨고 보면 보이는 게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세상의 풍조가 자꾸만 영향으로 오겠죠. 유혹으로 오겠죠.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힘겹게, 그냥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핍박받는 이런 신앙생활하고 숨죽여서 신앙생활하느니 좀 세상을 즐기고, 남들처럼 나도 좀 누리고, 남들처럼 나도 좀 화려하게 살고, 저 하나님은 좀 멀리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많이 가져보고 누리고 높아지고, 이 세상의 풍조, 이거를 따르고 싶은 유혹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라 이랬습니다. 프라이부족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산적 마을, 이들은 이 본토 태국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고 2등 국민처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도와가면서 산에서 무트로 내려오지, 이렇게 넓은 이 평야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꿈이 없어 보이고 고생하고 맨발로 그냥 산을 막 다니면서 그 화전 일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눈에 비친 이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석처럼 보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방콕에 태국 국민 중에 거의 한 3분의 1 가량 한 2천만 명이 그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데 대단해요. 밤에 이 공항에서 저 공항으로 옮겨가는데 서울 거의 따라잡고 있더라고요. 방콕이 화려한 도심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고, 그 안에는 물론 왕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이 그들보다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비록 당신들의 삶은 정말 그들에 비해서는 열악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70, 80평생 그냥 안개와 같이 휙 지나가는 인생, 이 짧은 인생 고생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당신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도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 그러한 부귀영화이지만, 그것이 끝나는 인생이 될 때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 불못의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 브라이브족, 이제 당신들이 산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이용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들고 정말 산을 넘어 53개 흩어진 이 브라이브족 전체 마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책임지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면서 사명을 던져주고 도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는요, 인격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적인 성숙함, 세상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명예가,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사랑스럽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로 행복을 찾으려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에요. 더 많이 갖고. 근데 욕심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 욕심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더라고요. 욕심은 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이간질이 되고 형제 간에도 사이가 틀어지고, 어릴 때 그렇게 사이좋게 같이 자랐던 형제들도 그 욕심 때문에 원수가 되고, 인간의 욕심은 그래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하는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들 안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짧게 머무르는 그 고향교회 방문이었지만 그 안에도 장로님들이 한 20여 분 되는데 그 안에도 막 그런 어떤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책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남미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이제 선교센터를 짓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돕기 위해 복음도 전하고 또 구제활동도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센터를 짓기 위해서 목재 건물을 잔뜩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 놓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지 경찰서장과 여러 경찰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이거 당장 치우라고, 불법이라고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막 괴롭히는 거, 막 당장 치우라고. 아니, 나는 당신들 나라, 이 나라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여기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국민도 아니지만 당신들 돕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곳에 와서 돕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느냐.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막무가 내려놓고 치우라, 빨리 치우라. 이거 안 치우면 벌금을 내리겠다. 얼마냐? 그러니까 수만 불에 막 벌금을 달라는, 수만 불에. 예? 너무 액수도 많고,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기도 싫어서, 그럼 차라리 나 감옥에 가둬라. 나 붙잡아 가라. 돈 없다. 그러면은 10,000불로 깎아주겠다 하더래. 그래도 못한다. 그러면 한 3,000불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도 와가지고 괴롭히길래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3,000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돈을 건네줘야 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서장에게 딱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 연결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상대방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 음악에 복음성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경찰서장. 예? 우리식으로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게, 선교사님 마음에? 이게 뭐야? 예?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속에 그런 마음 안 나겠어요? 아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그 연결음에 그 복음성가 안 깔아놓잖아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뭐, 예? 뭐 그냥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 뽕짝이면 뽕짝, 뭐 예? CCM이면 CCM 뭐 이런 거 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분이 막 화가 막 갑자기 나려고 하더래.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분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래, 내가 이들을 사랑해야지.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안에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불러봅니다. 울면서 이분이 일기장에다가 그 마음을, 고백을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찰서장과 같이 이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구하는 삶은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로 인해 우리 마음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 느끼셨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한국의 뭐 미세먼지, 옛날에는 뭐 황사 현상, 요즘 황사 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네? 미세먼지, 우리 뭐 미세먼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여기에서는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서 그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새벽에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막 피곤해 졸다가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경기도 딱 도착했는데 하늘이 뿌연 거예요. 아, 눈이 오려나? 뿌연. 그 남한산성 산자락이 평소에 쫙 깔끔하게 보이는 동네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산이. 눈이 오려나?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죠. 아버님, 저게 지금 미세먼지라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뿌연 게 그냥 안개인데 왜 저게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그렇더라고요. 막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막 서랍에서 막 마스크 꺼내가지고 막 주시더라고요. 재난 수준. 미세먼지가 끼니까 시야를 흐리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드리면 요즘 4만3이라고 하대요. 4만3이 방송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4만4온 그랬잖아요. 요즘 3한4미 3일은 겨울에 춥고 4일 동안 미세먼지가 낀다. 한 10년 20년 뒤면은 정말 이게 정말 재난 수준으로 실제 가셔야 될 거예요. 사람들
이 건강이 이제 그걸 계속 호흡한 사람들이 그 영향이 이제 극심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야, 이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 당선되겠다. 이거 해결해 주는 사람, 국민적인 뭐 초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 되겠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우리가 세상 풍조가 미세먼지와 같아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막 따라가다 보면, 주일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의 풍조 속에 갇혀서 살아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주일날만 이제 우리가 말씀에 와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예배가 이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삶에서 이어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속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우리가 바짝 영적인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표어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특별 새벽기도 참석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자녀 세대,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요즘은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안 오려고 한대, 한국에. 어느 유수한 신학교는 150명씩 지원자가 떨어진대. 매해 150명씩 지금 떨어지고 있대, 지원자. 옛날에 1대6, 1대7 경쟁률, 요즘은 1대2. 그리고 이제 지원만 하면 합격하는. 학교가 이제 운영을 해야 하니까 또 다 받아들여. 미달. 뭐 이렇게 왜 힘들게 그냥 사냐? 그냥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헌신자들도 줄어드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을 자들, 복음 들고 대양을 건너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진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올해는 5분이었지만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10배 모두가 성경을 통독하실 수 있는, 여기 한번 여러분 올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아멘. 도전하면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별로 서로 격려하셔가지고 성경 통독을 도전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됩니다. 세속의 물결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름 속에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는 이때, 그 물결이 이미 한국과 미국과 유럽을 확 잡아먹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가 아닌 세계 복음화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